베다니 동네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신 동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의 가정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이 그 가정에서, 그 동네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형제, 얼마나 가족들이 기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요,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몬과 마리아의 가정이 힘을 합쳐서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올라가서 9절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비상이 걸렸느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도 믿지 않고 그러므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사건이 터지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미 과거부터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불법한 자들이요, 그들이 잘못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감격, 감사가 넘치는, 향기가 넘치는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본문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본문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침과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신다든지 광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이후에 영광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님, 앞으로 큰 일을 하시려면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제자들도 있고 한데 이제 당신을 좀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조용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어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알린다든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다든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그런 행보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다 성취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가 만약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일을 했다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그 본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내세워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홍보의 일을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계시니 다 오십시오. 못 고칠 병이 없으며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러니 환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죽은 시신도 메고 오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 헌금을 바치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입단속을 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행보를 통하여 다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백마를 탄 개선장군은 아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큰 소리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하셨을까? 이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유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에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구약에 특별히 세 곳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 지휘봉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 지도자의 어떤 왕적인 권세.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러므로 이 예언적인 축복은 유다와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중보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앞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맨다, 메시아에게 맨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한 예언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함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복음의 비유나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며 반드시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지도를 받고 참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보니까 선율이 건너가는 거기 플랜카드 현수막들이 쭉 있는데 계시 증거에 대한 해석 같은,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볼 텐데 대부분 그렇게 내걸고 하는 것들이 건전하지 못해요. 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적인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니까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다시 보시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기한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기한을 말합니다. 1은 70, 1에는 7을 말하죠. 70 곱하기 7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77이 얼마예요? 49. 490년. 1에 뒤에 나오는 1에는 7일이 아니라 저걸 7년으로 계산을, 하루를 1년으로 7년으로 계산해서 1은 1에 하면은 490년을 말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이후에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예언이. 자, 그래서 다시 그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의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2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여기 앞에 나온 7일에는 77이 49죠. 49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 곱하기 7을 하니까 434년이 나와요. 그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이에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의 중건을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서 없어진다는 말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죽음을 당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 모든 다니엘서의 예언, 자, 그 다음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언적 묵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정해진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인용된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다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그의 조상들은 아마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승할 때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현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로마의 장군이 아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계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은 거창한 행렬을 준비했으며 또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시민들은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닌 힘이 센 나라의 장군이 자기 나라를 짓밟고 계승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앞에서 권세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왜 자기들 나라를 두고 이 약한 나라를 짓밟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모습, 아무런 무기도 없으며 호위병도 없으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 분명히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했지만 만왕의 왕이시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의로운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가 앞세워질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분명히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진 행보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예언을 이루기 위한 행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레위기 23장 4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존경과 기쁨을 표하는 식물로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 각 나라의 큰 무리가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왜 우리 예수 선생님은 그동안 한 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모여든 군중들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과 갈릴리에서 따르던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지켜본 기적의 현장의 증인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확신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온 자들이에요. 특별히 베다니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했던 자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나 갈릴리에서 온 자들이나 베다니에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군중 심리에 따라와서 소리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바리새인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뒤에서 계속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에게로 몰려간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로 되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리내어 환영을 했지만 왕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